우리가 오늘 제목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사실 믿음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님을 믿는 믿음도 있죠.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주고 부모님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죠.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한 믿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고 또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함께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을 향한 믿음도요, 역사가 일어나죠. 저와 우리 사모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믿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자녀 3명이 태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더 큰 이제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떠한 사건과 문제와 상황,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로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면 사랑하는 연인이 전쟁에 나갈 때에 그 전쟁에 나간 연인을 기다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랑에서도 그렇지만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보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 문제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근본적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문제죠.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래서 사단이 모든 인간을 사로잡아서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지옥 배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란 말이죠. 그 말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바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가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도 언약이 확정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런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언약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정하고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확정하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간다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당장 내 현실이 무너지는데 무슨 죄와 뭐 지옥 사단 이게 무슨 돈이 중요하지 성공이 중요하지.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할게요. 그거는 종교적 믿음입니다. 그거 이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걸 모르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시작도 되질 않는 거죠. 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로. 교회를 다녀도 나로 꽉 차 있으니까 이 내 뇌에서 나온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경험 여기에 내 인생을 거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의 동기와 또 육신의 이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율법적인 생활. 그래서요, 예전에는요, 이게 틀렸다 맞았다 이전에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재산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교회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뭐 막 사고 뭐 이렇게 가다가 막 사고 나가지고 막 밤 병신 만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막 나쁜 짓을 했다, 막 죄를 졌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막 예전에는 막 그랬단 말이죠.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율법적인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물론 맞지요.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살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요, 율법의 기준이다 보니까 그걸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굉장히 이 기도를 오래 하면서 신비적인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닌 이유가 그러한 체험들, 또 복받기 위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이 지금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못 고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볼 때에 정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냔 말이죠. 어떠한 믿음.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랬거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병들어버린 우리의 영혼과 병들어버린 우리의 모두 후대와 병들어버린 우리의 가정과 경제를 다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안 되어지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작은 믿음이 정말 간질병처럼 병들어버린 우리의 현장과 또 경제와 가정, 가문, 후대 다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영적인 질병 해결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아이가 보니까 간질이 든 것이 그냥도 오지만 귀신 들려서 간질이 들렸단 말이죠.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단이, 흑암이 현장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사로잡았는데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가난, 물론 어쩌다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요, 영적 문제로 온, 가문의 영적 문제로 온 가난이라면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와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그 흑암과 그 모든 영적인 질병을 우리는 치유하고 꺾어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뭐만 봅니까? 육신의 것만 보니까, 현실만 보니까, 내 생각 가지고 보니까 그걸 고치지 못하고 꺾을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현실만 바라봐요. 육신만 바라봐요. 그럼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언약적 믿음이 바른 믿음이죠. 언약적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나이가 들고 너무 오랫동안 없이 살아가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안 되어지고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거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우리가 영적인 판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죠. 그 믿음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현실만 그냥 포기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 힘든 순간들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이유요, 내 믿음의 동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나의 관심이 오직 복음,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저 현장,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우리의 후대,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언약적 믿음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현장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후대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경제를 사로잡아 가난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나가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으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별로 큰 거,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겨자씨는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딱 찍었을 때 진짜 그렇게 작은 것이 겨자씨란 말이죠.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이쪽으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일과 창조의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현장에, 경제, 후대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라니까요. 산이 옮겨질 만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창조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에 그게 필요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언약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개혁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다툼과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성전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있는 직장에, 현장에 이 빛의 성전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후대 키울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그리고 빛의 이정표. 이제 우리는 필리핀 살리는 빛의 이정표를 보고 갈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이 필리핀 살리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봐야 됩니다. 빛의 이정표. 저는 이게 빛의 이정표라고 봅니다. 필리핀을. 우리의 후대 살리는 게 빛의 이정표입니다. 예영이, 예진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돕고 살리고 세울까? 빛의 이정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마음껏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쉬고, 또 여기에서 자녀들을 치유하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다민족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껏 와서 여기서 우리 교회처럼, 우리 집처럼 쉴 수 있는, 뛰놀 수 있는, 여기 옥상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와서 뛰놀면 되거든요. 정말. 그리고 우리는 이 양주 지역에, 7지역에 우리가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서 70제자, 70말씀 운동을 우리는 열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 루살리 집사님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게 237 나라 살리는 시작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루살리 집사님 때문에 필리핀 사람 몇 사람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은, 사실은 응답은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 우리가 돕고 그들을 세우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빛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문득 며칠 전에 자다가 제 청년 때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때에 제가 있던 모교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득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강유자 권사님, 호구영 집사님 있지만, 여기에 진짜 기도 24,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이 용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갑자기요, 외로워지는 거 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없구나. 물론 계시지만 정말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빛의 정표 필리핀 살리는 필리핀 후대 놓고 또 이제 우리는 이 후대 또 양주 지역을 놓고 이제 정말 이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빛의 경제와 빛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실은 이 필리핀 우리 가족들의 가정에 빛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다툼이 끝나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합심해서 한번 교회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